우리들의 믿음의 그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곳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믿음으로. 믿는 자, 예수 믿지도 않는 자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를 누가 믿는 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는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자, 바로 그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냥 천국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천국의 아들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곳간에는 뭘 넣습니까? 알곡들로만 들어가죠. 쭉정이가 가라지나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 그리고 알곡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저마다 전부가 다 자기가 알곡이라고 하는 거죠.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꽉 들어차야 돼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저거 하면은 알곡하고 쭉정이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씨가.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자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이요 알곡이에요. 알곡. 지금 내가 알곡으로 약속을 받았고 알곡이 이제 익어가야 되는 거지. 익어가야. 그렇잖아요. 알곡이 됐어도 익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 알곡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저마다 자기가 알곡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가라지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설령 가라지로 보여도 가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직 영걸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세상에서도 이른 비의 역사가 있고 늦은 비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신앙도요. 어려서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신앙이 있고 진리 안에서의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진리의 아들이 돼서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직 어린 신앙 가운데 있었네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냐.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그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다 이단시하고 가라지로 여기고
그들을 그냥 뽑아서 내치려고 그러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쉽게 얘기해서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2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2단이네 3단이네 가면서는 그들이 알곡이겠어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도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라게.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를 해서 왜? 가라지도 당장에 마음 바꿔가지고 진리의 믿음을 받으면 알곡이 될 텐데 그걸 지금 율법 아래 있다고 그것을 그냥 뽑으려고 들면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꾼들이 말하기를 가라지는 언제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는 게 단으로 묶는다는 거 아시죠? 단. 볕단.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파, 교리에 다 단에 묶여 있어요. 단에. 이 단으로 묶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는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사람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시고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벗어나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지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자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잘못하면은 자유 두 글자만 가지고 내 맘대로 그냥 남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네. 곡식은 알곡은 내 곡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그 곡간이 뭡니까?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가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말씀의 초소예요. 말씀의 초소. 이런 건물 교회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지 다른 어느 쪽에도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지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만이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자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
바로 그것이 말씀의 초소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다 보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우리 그냥 그 성전을 자랑을 하고 보이는 외적인 거, 교인 수라든가 이런 거 자랑하나 하잖아요. 아주 자기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좋은 일을 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받으시는 좋은 일이 뭘까요? 로마서 7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보혜사를 만나야 된다니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수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내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아무리 추수감사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 몸과 마음 물질을 드리는 게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율법의 여호와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날 여호와를 믿는 분들은 여호와에게 예배하는 거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그 모르겠네. 그 사람들도 아마 예수 찾을걸. 여호와에게만 예배 드리고 사하면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에게만 예배 드리고 섬기고 저거 하는 자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건 율법 아래서. 문제는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여호와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내 몸과 마음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세상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거기다가 절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씀도 분별이 없고 가는 방향도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려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접붙임 받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안 가르쳐 준다.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가지고 그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야 참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포도나무와 예수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접붙임이. 근데 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뭐 엉뚱한 세상 얘기나 하고 있으니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불교나 타 종교들을 그 사람들 나 세상에서 복 받고 이렇게 살고 말 거야. 그 사람들이 믿는 신한테 그냥 복 달라고 그 사람들은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단지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세상 복 받기를만을 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우리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 되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선택을 하고서 따로 딴짓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런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간음. 세상에서 간음하는 자들.
그 용서가 됩니까? 그건 이혼 사유지. 그냥 그대로 볼 것도 없어. 우리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해서 예수를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겨?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의 주인과 하늘의 주인을 아담과 예수로 십자가의 도로 분별시켜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거기서 벗어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내가 딴짓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저지르면서도 내 죄를 몰라. 내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 죄로 인해서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소경이야.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함께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아니라 양의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우리, 양을 가둬놓는 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양들이 4개 있다 그래. 4개.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양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입으로는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목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를 아니하면은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 예수도 만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예비한 초소가 뭔지도 몰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예비한 그 초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그들을 구별시켜서 첫째 부활 때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함께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영원한 천국 국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이룬 자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이 제가 그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어떤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캄캄한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칠 같은 검은 데서 뭐가 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온 걸 가만히 보니까 올라오면서는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짧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는 공기가 이렇게 통하면 이쪽에 이게 이렇게 붕 뜨잖아요. 이러면서는 쏙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는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으지만은 우리에게 하얀 그 이를테면은 풍선과 같이 막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근데 이 보호막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도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도 침해를 안 받아. 이게 얼마나 그 구원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딱 하는데 내가 손뼉을 딱 쳤어요. 그래요. 내가 말씀 안에서 입을 때
이 세상 율법의 칠흑 같은 세상에서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자꾸 엄청난 걸 환상으로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를.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그랬는데 그 양반도 말씀 떠났어. 받고도 그렇게 세상의 것은, 그런 것을 환상으로 받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귀한데 그걸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 쉽게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명한 아주 투명한 이건 뭐예요? 투명한 진리의 옷이요. 이를테면은 그 안에 우리들이 보호받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두움이 빛 앞에 침해를 못 할 수가 없죠. 그런 자들만 이를테면은 보호받은, 이미 예비하신 초소에 보호받은 그들이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이 첫 열매들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첫 열매들. 그러니까 둘째 열매도 없다니까. 셋째 열매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첫 열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간이요, 곧 하나님의 곳간이다. 하나님의 곳간. 그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아들들만이, 알곡된 진리의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로, 알곡으로서 영원한 곳간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